오늘은 불타는 숫들이 그들 위해거든요. 불타는 숫들이 그들 위해 시편 140편입니다. 1절 13절까지고 10절 말씀. 뭐 불타는 숫하니까 딱 와닿죠. 벌써 말씀이. 시편 140편 10절이네요. 이건 타오르는 수치로 해놔요. 같이 읽읍시다. 타오르는 수치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서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졌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10절만 딱 읽어도 이게 뭔지 알겠죠? 예. 타오르는 숫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불타는 숫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불 가운데와, 이 불은 뭐겠어요? 불호수하면 지옥이겠죠. 깊은 구덩이 하면, 예, 우리 깊은 구덩이 잘 알죠? 깊은 구덩이 내던져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재기할 수 없다. 완전한 멸망, 영원한 멸망이다 이 말이죠. 어느 시대에 어느 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그냥 탁 와닿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편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게 전혀 어렵지도 어색하지도 않을 거예요. 불타는 숫들이 그들 위해. 기도했으니까 바로 합시다. 시편 140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런 시편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기록된 대로 다윗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할 땐 작사죠. 작사가 다윗이라고. 악장에게 이 말은 성전 성가대가 부를 노래 가사로 줬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음악에 작사, 작곡, 노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작사 누구, 작곡 누구, 노래 가수 누구,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면 이제 저작권료가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음악이 저작권이 얼마나 못 분화되냐면, 그럼 연주자들은 이렇게 된 거죠. 그 연주자들한테도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저작권료 하면. 그 작사 작곡 연주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 노래가 있듯이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작사했고 악장이 그것을 받아서 연주용으로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연주에 맞추어서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건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우리 흥이 나라고 부른 노래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재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는 그냥 우리가 장단 맞춰서 가락 맞춰 이게 아니라 성경 교재예요. 지금처럼 인쇄나 종이가 많이 발달해 있고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을 한번 성전에 왔을 때 배워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가요? 누구에게 다 한번 써주고 교재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희생물들이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 없고 뭔가 말씀을 배워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배워서 갈 것 같아요? 노래를 배워가는 거예요. 노래를 배워가면 그 노래가 뭐다? 성경 교재가 되는 거죠. 그 노래 한 곡 외우면, 아니면 성전에서 몇 곡 이번에 하여튼 명제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몇 곡 배웠어. 그럼 어때요? 그게 그들의 1년 성경 양식이에요. 그게 성경 교재라고. 왕이면서 주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였던 다윗은 시편들을 지어서 노래로 만들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 다윗이 한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이거지. 주의 영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라고. 다윗은 주께서 그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시로 써서 악장에게 줬고, 이 노래들은 성전 성가대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들은 백성들에게 뭐죠?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말씀,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위대한 예언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들 막 잡아 일 시킬 때 흑인 노예들한테 글자 안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그 흑인 노예들이 면화밭에서 목화밭에서 일하면서 그 배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전부 다 성경 노래가 얀부지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백인들보다 오히려 영성이 더 좋더라. 계속 노래 불러대면서 하는데 그게 흑인 연가의 기원이지. 응? 흑인 연가라 그러죠.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시편의 가치는 우리 주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시편을 인용한 것으로 그 시편의 권위, 가치, 영감, 신적 권위죠. 그리고 이런 게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시편 140편은 3절, 5절, 8절에 셀라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음악 용어가 아닙니다. 셀라란 말이 나올 때면 그 구절은 주의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난폭한 자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폭력적인 사람들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 솔 뜻 하는 말입니다.
1절은 단수형이죠. 2절, 3절은 복수형이에요. 4절은 다시 단수형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은 다시 대이해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 단수 나왔다, 복수 나왔다, 단복수가 막 섞여서 나와요. 같은 말이 단수, 복수로 교체되는 것은 한 사람이 적그릇을 나타낼 때가 있고, 그를 따른 무리들, 악한 자들을 모두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절에 나오는 불타는 숫들이 그들 위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불타는 숫들이라는 심판이 집행된 장면입니다. 시편 18편 8절 12절 보면 불타는 숫들이 어디 있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자, 시편 18편 8절 그분의 콧구멍에서 나온 연기가 위로 올라갔도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삼켰으니 숫들이 그것으로 불타올랐도다. 야, 숫들이 그것으로 불타올랐도다 했죠. 숫들이 불타올랐다. 주의 입에서 나온 불로 숫들이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이 숫들이 누군가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덮은 불과 같이 똑같이 불로 멸망당합니다. 시편 18편 12절 그분 앞에 있던 광채에서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불타는 숫들이 지나갔도다. 하나님 보내신 심판의 도구 중 하나가 불타는 숫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용암이 터지면서 나오는 불타는 돌들이다. 폭탄이 터지면서 나오는 뜨거운 돌들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기록된 대로 불타는 숫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주의 날 이 땅에 임할 재앙들, 심판들 중에 하나가 불타는 숫들이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우리는 여기 어떨 때 화재가 크게 나면 제가 막 아침에 어때 지붕 위에 땅바닥에 제일 우리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뭐죠? 차 유리 위에 제가 예전에 진짜 화재 크게 났을 때는요, 진짜 아침에 밖에 차 세워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쌓였어요, 진짜로. 이게 진짜 난감할 만큼 쌓이더라고. 이번에 뉴욕이 그랬다면서요. 캐나다에서 워낙 큰 불이 나가지고 뉴욕에 진짜 전부 다 차 위에 이만큼 쌓였다더라고요, 다들 들어보니까. 공기가 뭐 나쁜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만약 백두산이 터지면 한국과 일본이 그래야 된다 그러죠. 한국과 일본이 만약 백두산 용암이 터지면, 근데 화산재가 터지지만 지금 화산재가 위로 머리 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본문 뭐냐? 불타는 숫들이 온다잖아요. 우박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불타는 숫들이 머리 위로. 뭐 게임 끝난 거지. 자, 그럼 그럼 본문을 봅니다. 자, 1절. 악한 자로부터 오 주여 나를 구출하소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보존하소서. 우리말 성경의 시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시편을 강의를 하지만 시편이 뭐예요? 시죠. 시편은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는 시고 운문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김소월이 시를 읽든지 뭐 박목월이 시를 읽든지 뭐 누구 뭐 한 시에 뭐 두보나 200의 시를 읽든지 간에 그 운문이라고. 시편은 진짜 운문이에요. 진짜 운문의 시인데, 운문제 시인데 한글 성경은 전부 산문이야. 운문이 아니고 한글 성경은 개역이든 한글 킹제임 성경이든 표준역이든 지금 우리가 쓰는 흠전역이든 다 산문체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 주의 악한 자에게서 날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날 보존하소서, 이렇게 이 산문으로 다 번역이 됐지 운문으로 번역이 안 돼 있다고요. 저도 여기 마찬가지 이게 자유롭지를 못해요. 탁월한 문장가나 문학적 역량을 갖춘 분이 이 시편을 운문으로 유래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성경 이번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누가 샘플로 보내자는데, 진짜 시편 읽는데 그냥 한 편의 시조를 읽는 느낌이더라고. 근데 문제가 좀 발생했어. 뭐 그 이상 안 하겠는데, 진짜 탁월한 문장력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탁월한 문장력인데 한 5편, 6편 정도 내가 샘플을 읽었는데 진짜 한 편의 시조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에서 한 100년 이상의 시편을 시편으로 번역한 건 내가 그 성경이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져.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정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좋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 뭐요? 나를 구출하소서 오 주여죠. 제가 악한 자로부터 했는데 이건 다 산문체가 되고요. 정확하게는 나를 구출하소서 오 주여. 악한 자로부터 뭐죠? 그리고 나를 보존하소서 사악한 자로, 난폭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사실은 시편은 이게 산문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시편 나와요. 근데 다 산문체로 다 바꿔버린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로 바꿔버리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를 구출하소서 오 주여. 악한 자로부터. 이건 문장이 안 된다는데, 일반문은 안 된지 산문으로 모르겠지만 운문으로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평생 전쟁터를 누빈 장군이었던 다윗은 늘 주의 구원과 구출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패는 나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의 기도대로 악한 자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쳐서 부수었고 정복했습니다. 그는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전쟁의 주, 또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왕이 누구냐? 이 다윗이죠. 다윗은 승리하는 왕, 정복자로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 이걸 예표하는 거죠. 근데 주 예수님은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자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솔로몬은 전혀 언급하잖아요.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왕자, 이런 말 없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시고 난폭한 자로부터 보존하셨듯이 믿는 성도들을 구출하시고 보존하십니다. 2절, 그들의 마음속에 해악들을 꾀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을 위해 함께 모이나이다. 그들을 할 때 그들 누구에서 1절에 언급된 사악한 자들, 난폭한 자들입니다. 전쟁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는 주변 이교도들과 정적들이나 주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고 난폭한 자들입니다. 사울 왕가의 남은 세력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문은 예언적 의미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들,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드는 왕들과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해악들을 꾀하며, 그들이 이 아마겟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해악들 꾸미겠습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도 그들에 속하고, 이들은 땅에서 주를 대적해서 싸울 사람들을 모읍니다. 계시록 16장 13, 14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이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이셔 큰 날이 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사악한 자들이고 난폭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꾸미는 해악은 이집트의 파라오, 페르시아의 하만, 독일의 히틀러가 꿈꾸던 것처럼 유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지사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용과 짐승이 오랫동안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일입니다. 다시 2절,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을 위해 함께 모이나이다. 계속해서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모인다고. 이들의 정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이들의 정체는 뭐냐? 계시록 16장, 17장, 1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하려니 어린 양께서 그들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이들이 전쟁을 하려니와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와 전쟁을 합니다. 이게 전능자의 큰 날 전쟁이라고 그러죠.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문과 그분의 군대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주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세상을 속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주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재앙과 심판을 통해 주의 존재와 권능과 신격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갑니다. 3절, 그들은 뱀같이 그들의 혀를 날카롭게 하였나이다. 독사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밑에 있나이다. 셀라. 타악한 자들, 난폭한 자들은 전쟁을 위해 모일 때 칼과 창과 활을 들겠지만 손에 든 무기들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손에 든 무기들 외에 다른 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혀에 있는 겁니다. 무기는 손과 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혀는 칼입니다. 사람의 혀는 활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화살이 됩니다. 사람의 혀에는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창입니다. 시편 57편 4절, 그들의 이빨들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들의 이빨들은 뭐다?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 그러니까 창 있고 화살 있고 칼 있고, 혀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는 아마 크리스천들보다 더 많이 체험하는 분들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은 모두 뭘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모두 다 말과 혀에, 말과 입, 혀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혀가 뭐다? 날카로운 칼이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실족합니다. 시편 52편 2절에 내 혀가 날카로운 칼같이 해악들을 꾀하고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 혀가 날카로운 칼같이 해악들을 꾀하고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사람들의 혀가 불이란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수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에 놓여 있느니라. 이
많은 성들이 이 혀가 뭐다? 불이다, 이거. 혀가 독이다, 이거요. 혀가 칼이다, 혀가 창이다, 혀가 활이다. 다 동의될 겁니다. 뭐 성경을 알고 모르고 떠나서 충분히 이 불신자들도 이런 말들은, 성경에 이런 말들은 다 동의가 될 거예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응? 그들의 혀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입에 독을 품고 있다. 독사처럼 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로마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들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 독사들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욕설과 정죄와 조롱, 속임수, 거짓말 등이 모두 독사들의 독입니다. 로마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저주와 악독이 뭐라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영과 혼을 파멸시키는 독사의 독이다. 이 독사의 독이 뿜어져 나오면 사람이 일단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마음이 가득한 걸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영, 주의 은혜가 나오면 제대로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영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음란 배설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그럼 그 사람 속에 또 그런 것이 가득한 거죠. 응? 그런 게 가득한 거예요. 예, 4절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요일날 평평이들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오늘 아까 좀 전에 메일 하나 받았는데, 내가 윤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하는데 제발 평면지구 좀 믿으라고 신신당부한 편지를 받았네. 근데 그 친구가 저희 방명록에 질문 자주 올리는 형제예요. 내가 누군지 나 모르는데, 얼굴 본 적 없는데 젊은 형제 같아. 하나님께서 이 땅은 주님께서 이 발받침이라고 했는데 땅이 평면이지 하나님이 오다리입니까? 지구가 둥글게 이러더라고. 내가 진짜 참 이게 설교 들을 것 같아서 내 하는 말이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럼 주님께서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했는데 모압당 목욕탕처럼 생겼냐? 하늘은 나의 왕자라 했는데 하늘은 의자처럼 생겼나? 이게 진짜 이 수준이라는 게 말이죠. 이 수준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 그래서 제가 건면했어요. 천체망원경 요즘 그렇게 안 비싸요. 요즘은 하나 사가지고 한 달간 달을 관측하라고. 달에 분명히 지구에 뭐가 있다? 그림자가 비쳐요. 그 날짜 매일 못하겠거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언제 비친다는 게 다 요즘 나옵니다. 요즘은 정확하게 나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근데 사진 찍어 놓으라 그랬어. 그 지구가 만약 그 사람들 지구가 이런 식으로 평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달 그림자는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는 항상 이거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야 된다고. 맞죠? 근데 지구 역사상 몇천 년 동안 달 그림자야 지구가 한 번도 이렇게 월식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거지.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하면 거짓말이 너무 행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으로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 과학으로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 자기 신념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음모론 있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 음모론. 아직도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트럼프가 대통령, 그것도 킹겜성의 신자야. 그리고 미국 국회의사당 밑에는 인신매매범들이 애들 잔뜩 가둬 놓고,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은 그렇게 성매매 한다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그게 전부 다 출처가 대체 어딘가 했더니만 다 있더라고. 그 출처가 그게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킹겜성 신자들이에요. 킹겜성경 신자들이 가장 진리의 뿌리 깊이 박혀 들어갔죠. 가장 취약한 자들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킹겜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접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걸로 접한 거예요. 지금까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성경, 새로운 역본.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 새로운 걸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에 굉장히 약합니다. 거짓말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뭐 평평 1호, 뭐 평평 1호, 뭐 교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저주, 욕설, 정죄, 조롱, 속임수, 거짓말 등이 모두 다 독사들의 독입니다. 이 독은 뭘 마비시킬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왜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잖아요. 다 음모론이 돼요. 다 가짜래요. 다 포샵 처리했대요. 이러는, 뭐라 그럴 거예요. 응?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네. 독사들 독에 독사에 완전히 물린 겁니다. 응? 메시아닉 주의심 있는 거 있죠? 메시아닉 주. 그것도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형제예요. 근데 딱 고를 수 있는 형제를 생각했어요. 진짜 딱 고를 수 있는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막 율법 지켜야 된다고, 자기는 그 도시를 통과할 때, 막 한국의 도시를 통과하면 어땠죠? 식당이 얼마나 많아. 여기저기서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드는데, 그거를 통과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집까지 가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음식규를 지킨다, 이 말이지. 그냥 먹어. 그러니까 그만큼 약해요. 그것도 그 성도도 진짜 킹제임 성경 신자였어요. 저희가 전도회 좀 찍겠다 할 때, 공짜로 찍어주겠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보니까 뭐 찍어서 보내는데 운송비가 더 든데 그냥 미국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4절. 사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오 주여 나를 지키소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나의 행로를 뒤엎으려 하나이다. 행로란 말에 고잉스예요. 이게 이 고잉에다가 s가 붙어 있죠. 복수형 이런 식은 좀 독특한 단어가 되는 거. 이렇게 되면 고잉 하면 이게 s가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잉스 이렇게 붙으면 뜻이 뭐냐면 course of life, 인생의 행로란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인생 행로 또는 behavior, doings, ways 이런 게 다 되는데 이 단어를 행보로 하려니까 좀 행보가 뜻이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 행로하니까 또 패스하고 뜻이 돼서 그래 어쨌든 간에 나아가는 길이란 뜻에서 행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의 행로를 뒤엎으려 하나이다. 1절의 반복이죠. 4절이 지금 1절의 반복이죠. 그들이 나의 행로를 뒤엎으려 하나이다. 요 말만 1절에 더해진 거죠. 앞은 똑같고 그들이 하는 일이 나의 행로를 뒤엎으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한다?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오 주의 나를 지키소서. 대환란 때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은 자는 주께 부르짖으며 이기도록 할 겁니다. 마귀는 저 사악한 자입니다.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것은 그가 성도들과 전쟁을 하면 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약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 그러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고 승리자고 정복자로 나은 자라잖아요. 그러나 그날의 대환란 때 주의 날에는 마귀가 성도를 이기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걸 약속하였습니다.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이 없단 말이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로, 의의 행로를 뒤엎으려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형사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뒤엎는 방법은 그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는 거예요. 성경을 안 빼앗으면 못 빼앗으면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빼앗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5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줄을 숨겨두었나이다. 그들이 길가에 그물을 펼쳤으면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다. 셀라. 성도들은 사냥꾼들이 노리는 사냥감의 신태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 약한 현 세상에서는 늘 사악한 자, 교만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늘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됩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냐 하람이니라. 여기 보면 마귀의 올무가 나오죠. 여기 보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가 나오는데 마귀는 사냥꾼들이 올무를 놓듯이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그들이 죽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발람은 자기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주받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었느냐? 한 가지 있었어요.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받게 하는 건 뭐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방법은 뭐죠?
예. 모압의 신전으로 초청해서 우상들의 바침을 먹게 하고 신전 창조를 음행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받아서 전쟁도 안 했는데 그냥 몇천 명이 죽더라, 몇만 명이 죽더라, 뭐 이런 거지. 전염병이 온 것처럼 뭐 완전 대승을 거둬버린 거죠. 모압은, 그 모압왕 발락은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뭐 한 거죠?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린 거죠. 실제로. 이 발람의 그 올무가, 마귀의 올무가 딱 된 거죠. 이거는 지금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먹힙니다. 광야에서 회중들은 적에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죽고 또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 마귀의 올무는 돈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쾌락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세격 등은 모두 쾌락의 올무입니다. 인생의 자랑이 올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자랑거리 찾다가 뭘 좀 자랑하려다가 그게 그에게 뭐가 된다? 올무, 줄. 5절 그들이 길가에 그 물을 펼쳤으며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다. 셀라. 그 물은 새를 잡을 때 또는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사냥 도구입니다. 어부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교도들은 이스라엘을 잡아 올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7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 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 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까. 이 일은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룹니다.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서 죽이려 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천들이 그랬고 중세에는 성경신자들이 마녀로 몰려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펼쳐진 그 물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법과 제도들입니다.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법과 제도들이에요. 동성애를 죄라 그러면 뭐가 되니까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물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올무와 그물이 쫙 깔려 있어요. 뭐의 이름으로?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법과 제도로 깔려 있어요. 성경에 따라 죄를 죄라고 말하면 불법이 되고 우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로 말하면 색깔론이라잖아. 빨갱이를 빨갱이로 말하는 건 색깔론이 아니에요. 그건 색깔론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말한 거지. 친일파를 친일파로 말한 것도 정확한 거예요. 근데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하면 뭐 낙인 찍히고 잘못한 거죠. 응? 근데 우리가 동성애를 죄라 그런 거는 색깔론도 아니고 친일몰이도 아니고 마녀 사냥도 아니고 성경적 뭐다? 진리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문제가 된다고. 성경에 따라 죄를 죄라고 말한 순간에 나는 졸제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불법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반기독교적 법과 제도들을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시민단체들이나 뭐 관변단체들이나 뭐 언론은 계속 만들려고 촉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사실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안 미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육신적인 뜻이야. 그래서 적당히 육신적인 어떤 건 살기 편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내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러면 어이구 네가 크리스천이었나 나 몰랐다 이렇게 될 만큼 그냥 무색무취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럼 몇 억이라며 소위 말한 그들 말대로 하면 무슬림들은요 몇 명이라도 그렇게 시끄럽고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과 이런 걸 막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왜 꼼짝을 못한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 힘이 없어. 응? 아무 힘이 없다고. 졸지에 우리는 뭐냐? 그들이 쳐둔 그물과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대환란된 짐승의 형상이 바로 넓은 그물이고 덫들이 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말하였나이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말하였나이다. 이게 기도고 간구 청원이죠.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도한다.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I pray thee. 내가 당신에게 I pray 하는 pray가 뭔 같아요? 주께 말하는 것, 주께 구하는 것, 주께 부탁하는 것, 주께 청원하는 것. 그게 뭐다? 기도예요. 주께 말하는 것은 감사의 말이나 찬양의 말로 했습니다. 설교는 주의 말씀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의 일, 사람의 말을 주께 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도 주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들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앞에 뭐죠? 내가 주께 말하였나이다. 이게 설명이 딱 나오죠. 나의 간구들의 목소리. 이게 내가 말한 거라고요. 간구들의 목소리. 기도죠.
강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이 기도란 것을 밝혀줍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라,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께 말하는 겁니다. 한나는 주께 자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께 말했어요. 주께. 뭐 엘리한테 말해봐야 소용없고 자식 달라고 남편한테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께 말해야 돼. 자식 달라고 주께 말했어요. 히스기야는 주께 나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시리아 군대에 모독하는 말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주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알리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바로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일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라는 것이 하나님께 말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청원하라 이런 겁니다. 욥도 말했습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영적 생활이죠. 다시 6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오 주여.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한 대로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머리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간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7절.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주여,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여, 당신은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으셨나이다. 내 머리를 덮으셨다 이 말은 뭐죠? 투구로 덮어주셨든지 뭘로 덮어주셨든지 보호죠. 이거는 완전한 보호죠. 여기 실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오 하나님 주여란 표현요.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O God the Lord 이랬죠. O God, O God the Lord. 오 하나님 주여. 독특한 표현이죠. 이 표현 지금까지 나온 한글 성경에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개역 성경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했고 근본 역과 한국경에서는 주 하나님이여 이랬고 음정에서 하나님 곧 주여, 이 곧은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곧 주여 이렇게 번역했죠. 그 표기에서 주이신 하나님 이랬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이것은 해석이 아닌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앞에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 하나님 주여, 주는 뭐죠? The Lord는 뭐죠? 오 God the Lord 여기요. 잘 봐요. 7절에 오 God the Lord 앞에 God God 대문자죠. 오 God 뒤에 the Lord 이거는 신약의 the Lord 주 예수님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고 뒤에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신약의 the Lord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L만 대문자인 the Lord. 이게 뭐라고요? 이 the Lord가 뭐라고요? O God the Lord라고요. 그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신 the Lord라고. 하나님이신 주라고요.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 주라고, 하나님 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오. 이제 주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구원의 잔이시고, 구원의 망대시고, 구원의 방패,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십니다. 7절. 당신은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으셨나이다. 여기서 말한 전쟁의 날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을 말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쟁을 일으켜 성도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주에서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로의 정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에 땅의 사람들은 그들이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종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말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과 전쟁을 하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는 성도들과 전쟁해서 이기는 걸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 다스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날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날. 전능자의 큰 날이 있을 전쟁, 어린 양과의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께서 이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페트라로 피한 사람들, 페트라로 도망가서 피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이들은 42개월 동안 완전히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위가 그들을 덮어주는 거죠. 페트라라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부양을 받습니다. 8절. 사악한 자 욕망들을 오 주여 허락하지 마소서. 그의 사악한 계략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사악한 자 욕망들을 여기 언더라인. 사악한 자 욕망들을 우리 선생님 뭐라 했나? 이 desir를 쓰거든요. 욕망들 소원으로 번역해요. 소원이 아니고 욕망들입니다. 사악한 자 욕망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악한 자 소원하면 안 되고 위시가 아니고 사악한 자 욕망들을 오 주여 허락하지 마소서. 사악한 자 욕망이 뭐냐고. 그의 사악한 계략을 더 나가지 못하게 하소서 이랬죠.
그 사악한 욕망들이 뭐냐 하면 살인과 거짓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8장 뒤로 넘겨서 성경을 한번 직접 연관구절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사악한 자 욕망들, 그 사악한 욕망이 뭐냐 하면, 예, 마귀의 욕망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속하여 있으며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여기 언더라. 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여기 너희 아비의 욕망들, 이게 뭐죠? 사악한 자 욕망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망들이 바로 사악한 자의 욕망들입니다. 사악한 자의 욕망들을 오주에 허락하지 마소서. 마귀는 주의 성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거짓이 아비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8절에 그는 다시 시편으로 와서 그의 사악한 계략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의 사악한 계략이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속이는 것 외에 주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주께 저주를 받게 하는 겁니다. 주께 복을 받은 성도들을 마귀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함으로써 주의 정죄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올무 정죄예요. 믿음을 떠나 배교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뭐다? 계략이에요. 우리는 이 계략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그 발람의 교리죠. 그 바리새인의 교리, 뭐 사두개인의 교리였지만 이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 뭐냐? 이게 사탄의 계략이거든.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마귀의 계략들은 주의 재림으로 저지되고 그는 산채로 불옷에 던져짐으로써 끝이 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인 마귀를 끌어내리시고 낮추십니다. 9절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하자면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하자면, 적들의 머리라고 하면 적장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머리는 나를 잡으려는 자들의 우두머리, 원수들의 대장을 말하는데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시리아의 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사네립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머리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대화할 때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대적들의 머리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게 뭐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달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나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덮게 하라고요.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라는 건 2절과 3절에 나오는 마음속으로 해악들을 꾀하며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며 입술 밑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임하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데 이건 살인도구잖아요. 이 살인도구가 우리를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말한 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보응해 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이스라엘의 머리 위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로, 그들 위를 덮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의 약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의 입술에 한 말이 뭐라? 그들을 덮게 하소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다 죽이고 말 거냐 그러면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덮치게 해달라고, 덮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0절입니다. 불타는 숯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으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내던지사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불타는 숯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20절이죠.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하므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했죠. 불타는 숯들은 불을 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이 숯불갈비를 비롯해서 숯불 요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숯들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숯들이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치명살리고 죽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머리 위로 떨어져도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데, 불타는 숯들이 떨어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타는 숯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저주와 심판, 정죄의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있을 일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에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라. 여러분,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 위에 뭐 한다고요? 올무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신다잖아요. 다시 10절. 그들을 불 속으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내던지사.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영혼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다 문자적이죠.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도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롯에 던져졌더라. 짐승과 예언자는 물론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로 모두 불타는 불롯에 던져졌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뭉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마련된 불로 들어가라 하시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10절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했죠. 주의 심판을 받은 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는 설치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이에요. 11절 악하게 말하는 자는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하소서. 재앙이 난폭한 자를 사냥하여 그를 무너뜨리게 하소서. 악하게 말하는 자는 땅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와서 왕자에 앉아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들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악하게 말하다 망한 사람들은 고라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다 죽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게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그들이 내게 불평하는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내 불평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주님은 악하게 말한 자들에게 불을 보내기도 하셨고 불병을 보내 물게도 하셨고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서 모두 방황하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 주를 대적하여 신상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게 말한 자는 땅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대로 그들은 이 땅에 살 수도 없습니다. 재앙이 난폭한 자를 사냥하여 그를 무너뜨리게 하소서. 폭력의 전성시대는 이 악한 현 세상까지만 지속 가능한 일입니다. 이 폭력이 가장 절정이 달할 때가 언제냐? 그게 주의 날이죠. 그게 대환란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 의의 왕국에서 난폭한 자들은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이 그를 사냥하고 무너뜨릴 겁니다. 복은 의를 따라잡고 재앙은 난폭한 자를 사냥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주께 고난당한 자의 사정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줄 아나이다. 나는 아나이다. 뭘? 주께서 고난당한 자의 사정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줄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품, 주님이 하실 일을 알았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고난당한 자의 사정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린 다 압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한 자는 주께 보상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다면 그는 충분한 보상과 영광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줄임으로 인해 모든 걸 버린 자 또는 빼앗긴 자들을 말합니다. 특히 주의 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재산이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주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13절 확실히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며 곧바른 자들이 주의 면전에 거하리이다. 이것은 구약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의로운 자들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의로운 자들은 주 예수로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대환란에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확실히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립니다. 곧바른 자들이 주의 면전에 거한다는 것은 지상재림하신 주의 면전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에 나오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주를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개혁의 마음이 청결한 자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주를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주의 얼굴 본다고. 그러나 양심에 거리낌이니까 죄가 있거나 뭐 하면 얼굴 못 뜨는 거죠. 하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못 본다고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의 적용해서 실족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주를 못 볼 것 같다.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주를 못 본다고요. 우리는 모두 주의 의, 주의 거룩함, 주의 화평을 소유했으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사람들입니다. 그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면전에 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딱 와닿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의 면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게 뭐냐? 재림의 말씀이구나. 딱 알 수 있겠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이 부분에서 워낙 많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한번 착착 알아들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듣거나 이게 기초가 안 갖추어진 분 들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막 비약하는 느낌, 막 말씀이 팍팍 뛰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차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묵상하고 또 본문을 자세히 공부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이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불타는 숫들이 그들 위해. 이건 뭐 크리스천들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당연히. 이건 주의 재림 때 주님께서 심판, 정죄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 9절은 10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 딱 아는 거죠.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교훈, 경고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교훈과 경고, 배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옷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길 원하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잘 듣고 믿었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의의 합평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말씀이든지 저희가 배울 것이 있고 경고가 되고 또 주의 훈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제가 말씀을 더 클리어하게, 또 단순 명료하게, 또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속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속입니다. 과학으로 속이고 철학으로 속이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저희들 많이 속입니다. 저희가 마귀의 관계와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걷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믿음의 행로, 저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